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베드로에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아주 그냥 기분이 최고의 날이 되었던 날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세상적인 말로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아주 감격하고 운수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듣고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날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주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어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죠. 여러분들도 가끔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신앙인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로 답을 나옵니다. 당신같이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처럼 예수를 믿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또 하나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평판이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도 물어보셨어요. 자신의 복음 사역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두 번째,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세 번째,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시라고 예수님을 평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여론조사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해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시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매이게 되면 하늘에서도 안 열리고, 매이고 땅에서 모든 관계나 모든 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문을 열고 풀어주시겠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땅에서 묶이고 곤란하고 갈등 속에 무언가 묶여 있다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풀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했을 때 하늘에서 열어주시고 풀려주신다는 복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베드로의 최고의 인생이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빠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여론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러한 복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빼먹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말했더니 깜짝 놀라고 감동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권세와 이러한 능력과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중간에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빼뜨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빠졌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귀뜸을 해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 스스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깜짝 놀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렇게 깜짝 놀란 언어로 말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베드로가 자신 스스로 나온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말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을 복은 받은 자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막 복을 주시니까 이게 내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야, 네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잊지 말아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를 따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아도 좋은데 차분하게 읽으셔야 돼요. 또박또박 흘러가듯이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말고 70명을 따로 파송을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대, 배낭, 신발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발 떨어지면 필요한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니까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리고 길거리 이집 저집 방문하면서 신세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전도하니까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 전하니까 도와주세요. 복음 전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보내신 건가요? 무엇을 가지고 보내셨나요?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지고 나가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걸어 나가라 이겁니다. 전도의 생활화, 참 말은 참 근사하죠. 전도의 생활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말로 흘러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는 표에 불과합니다. 전도의 생활화 그랬더니 저부터가 이게 마켓에서 날마다 가라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바구니 들고 마켓에 오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게 생활화인가? 전도의 생활화라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능력으로 하라는 의미가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신학교 1학기 때 전도와 개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전도학 개론. 전도란 무엇인가? 거기 챕터 1의 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도학 개론 첫 페이지 첫 장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무엇인가? 전도를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켓으로 갑시다입니까? 마켓으로 가는 것도 자기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에 우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용기가 생겨서 마켓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학개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전도학개론, 전도의 생활화라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예화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큰 배를 쫓아가는 작은 배입니다. 이 큰 배가 파도를 헤치고 지나갈 때 여기에 달려있는 작은 보트는 어떻게 쫓아갑니까? 쫓아가려면 줄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 보트의 이 큰 배,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에 우리가 쫓아가려면 작은 배가 있는데 그냥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로프로 연결돼야지만 이 배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가 있으면 이 큰 배가 우리 인생길에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그 줄에 연결된 우리 작은 배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따라가나요? 제가 잠시 설교단을 떠나면서 예화를 들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로프로 묶여있는 이 작은 배는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평탄하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순탄하게 가겠다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커다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때 그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은 흔들리면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굳건한 믿음으로 이것은 참 찬란한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 솔직한 심정으로 힘듭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흔들리면서 이러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거기에 감격의 기쁨을 나눌 뿐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인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것 다 내가 안다. 그러나 이 로프의 줄, 나와 연결된 이 줄만은 끊어서는 안 된다. 내 손을 잡아라. 나를 의지하라.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 생활 속에 깊이 깨닫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소위 목사인데, 소위 장로인데, 소위 권사인데, 소위 집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흔들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숨막히는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 잡아주소서 할 때 하늘에서 그게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서 신났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다음 날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서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난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런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 날,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이다, 이거 잊지 마라, 그러고 말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돼, 이런 일은 안 돼, 안 돼. 이거 무슨 어떤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우러나와서 한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제 칭찬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되게 많이 읽으신 분은 앞에서 설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제자한테 어제는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오늘은 왜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아시는데 쭝얼쭝얼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권사님 성격이 화끈하세요. 네,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 안 됐잖아요. 스승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을, 십자가 지신다니까 인정상, 그런 일은 있으면, 이건 자기 인정상 말하는 거죠. 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안 됐으면 인정상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는데, 하나님은 회초리를 때리기 원하는데 나는 인정상 그래 일로 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냉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 그거는 너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다. 팔복을 읽고 나서, 성경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저희가 실현에 가면 제가 말씀을 전해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윤동주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세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점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쓴 시에 보면 팔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팔복.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팔복 제가 읽어드릴게요. 윤동주 시인.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8번 나와요. 팔복.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어려운 시기이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나온 다음에 끝에 가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 말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시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괴로워도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서 슬픈 거,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나의 슬픔이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나의 슬픔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 기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베드로는 그러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복 있다라고 하니까 신나서 모든 것을 차지한 듯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인간적인 말로 스스로 했을 때 후회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았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구절인데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이 한 구절로 파악을 하셔갖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오해가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 있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 또 뒤에는 어떤 말씀인가, 여기 사이에 낀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있다면 앞에 1절이 있고 4장 2절 다음에 3절이 있습니다. 1절과 3절 사이에 낀 말씀이 2절입니다. 이것을 다 읽어야겠지만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에 왜 이런 말씀을 나왔을까?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전도의 생활화.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인데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게 전하라는 건데 그런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로 오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이제 심판에서 너 무엇 해놨뇨?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했나뇨? 물어보는 그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슬픔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라는 거죠. 하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며 내 처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나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저 사람 괜찮으면 가서 전도하고 저 사람은 인상도 안 좋고 보니까 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해야 할 것 같아. 라디오 코리아 사장님이 누구죠? 최영호 사장님인가요? 그 형님이 계셔요. 소설가 최인호 씨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의 소설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좀 긴 것이 있어요.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것을 읽고 제가 이제 4권을 갖고 왔어요. 다 읽고 드라마도 보고 다 갖고 와서 이민 오자마자 책을 갖고 와서 그 교회에 집사님을 드렸어요. 무슨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집사님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상도처럼 상도에 나오는 그것처럼 아직도 사업을 하세요. 작지만 상도의 원리, 상인의 도리.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박준경 대감인가요? 박준경 대감이 사람을 시켜서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성안으로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지 숫자를 알아야지만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를 할 거 아닙니까? 부에나팍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부에나팍에 들락날린 한인들이 얼마 있는지 500달러만 내면 여론조사를 해줘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조사해 줍니다. 기독교 연구소에서 해줘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려줘요. 그럼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걸 갖다 했는데 연구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를 프린트 뽑아보니까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상도에 나오는 박준경 대감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론조사를 시킵니다. 이 인구가 얼마나 들락날락거리노? 쉬어봐라 그랬더니 한 6천 명쯤 되나 7천 명쯤 되나요? 그랬더니 이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에 드나드는 사람은 대감님 2명입니다. 2명. 이게 무슨 소린고 했더니 성문 안을 드나드는 사람은 대감님을 중심으로 2사람뿐입니다. 한 사람은 대감님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그리고 대감님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이씨와 해씨 2사람입니다. 저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길에는 2사람이 항상 저희들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 이로운 이씨, 여러분을 해치는 해씨 2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운 사람과 함께,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비즈니스를, 장사를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2사람만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죠?
전도에 생활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무슨 기회를 노리가 하는 거냐?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로운 사람으로 다가가게 해주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이롭게 해주시는 사람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던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 자기의 전문 영역인 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고기가 살지 않는 베드로의 경험을, 어부였던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헛발질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쪽으로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히 담겼죠. 그래서 153마리, 153.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는 앞에 사건은 잘 아는데 베드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이런 모양으로 내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죄. 주님은 의롭게 살라고 그러는데 나는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의롭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죄인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내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이죠. 주님은 의롭게 살려, 의인으로 길래 살려는데 나는 내 스스로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셔야 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인간입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나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꾸만 판단하고 내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에서 제거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게 되면 찬스를 노리거든요. 지금 저 사람 신경질적이야.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저 사람 괴로운 상황이야. 지금 가면은 눈치 없다는 말을 들어. 지금 다가가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이것은 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 소녀. 소녀가 날마다 수영장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노래 부르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소리를 한마디를 듣고 어거스틴이 회심한 거 아닙니까? 손에 붙잡고 책을 읽어라. 뭘 읽었어요? 로마서 서문. 읽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에.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5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르칠 때 내가 성장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가르칠 때 성장해요. 이 탁구도 자기 혼자 치는 사람은 늘 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못 치는 사람 쳐주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합니다. 저의 친구는 훌륭한 탁구 선수보다 훌륭합니다. 그 친구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항상 못 치는 사람을 잘 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잘 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거말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비록 부족하지만 뭐든지 상대방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요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 모습을 살펴요. 요리사들은 살펴요. 지난번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명한 사람 집에 한번 갔잖아요. 식당에 가봤더니 몇 명 안 돼요. 근데 요리사가 나와서 직접 음식을 날라줘요. 그러면서 사람들 얼굴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맛이 없어 보이시는. 계속 물어봐요. 이 맛이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어떠십니까? 상대방을 늘 배려하면서 늘 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한 마음으로
전파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래 참음이 들어갑니다. 오래 참음. 항상 심쓰라. 오래 참음.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항상 심쓰라. 그 전에 전파하라. 항상 심쓰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은 저는 한 달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죠. 2026년도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작년에만 좀 한 해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신혼 때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나를 향해서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참아주신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이 이 자식이 이게 말을 잘 안 들어도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도 이렇게 살지 말아라, 훌륭한 목사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뭐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 말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칠 때 경책하는 것이죠. 경책이라는 것은 잘 모르면서 하지 말라는, 정확히 알면서 증거를 확실히 얘기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됩니까? 항상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의 시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먼저 받아야 할 것이 뭐죠?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너 스스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 신앙생활, 사역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니까 힘듭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배가 앞에 갈 때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재정 관리하시는 분, 재정 관리하는 우리 얘기했었죠. 어떤 사모님이 재정 관리하세요. 목사님 은퇴 준비하셔야 돼요. 재정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해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믿음,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준비하라는 거죠. 굳건한 믿음은 여러분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배를 붙잡고 여기에 로프를 연결해서 우리는 이 끈을 놓지 말고 예수님 손 놓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전하는 것이, 내 자신이 이렇게 살면서 흔들리죠. 이것이 전도의 생활화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말 마켓이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말 걸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의 심한 말, 심지어 침뱉고 욕을 먹고 조롱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요라는 막상처럼 우리 일평생 전도의 생활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전도를 생활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비록 나의 삶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그 길을 우리 끝까지 같이 가십시다.